오늘은 너무 행복한 날이네요. 그동안 일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못 오셨던 분들이 오늘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참석하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유혹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종종 어떤 시험에 빠지곤 하십니까? 우리는 각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유혹받기도 하고 시험을 받아서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식욕, 성욕 등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며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성욕은 당연하거니와 어떤 분에게는 식욕도 때로는 사탄이 주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먹는 거에 그렇게 욕심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하겠죠. 그러나 먹는 것이 세상 유일한 낙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식욕이 때로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인간관계 속에 분노와 미움에서 비롯되는 복수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너무 미워서 분노가 가득 차서 어떤 형태로든지 복수하고 나면 어떻던가요?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참을걸. 괜히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늘 후회만 남기게 됩니다. 개인적인 출세와 성공, 야망이 부추기는 이 탐욕의 유혹도 있습니다. 문화적 혹은 종교적인 이유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불신자들로부터, 특별히 기독교를 혐오하시는 분들로부터 이유 없는 갈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꼭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해? 이웃을 향한 무관심도 요즘 개인주의화 되어서 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불편하든지 아무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내가 옆에 사람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돼? 이웃을 향한 무관심도 인간관계 속에서는 종종 서로에게 큰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 생각하는 이기심도 서로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야 아직 교회 규모가 작고 부서가 많지도 않고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큰 교회들 가보면 이런 문제가 커요. 부서 이기주의. 우리 부서도 급한데 할 일 많은데 남의 부서 어떻게 도와줘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아니지만 그런 서로의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종종 시험받는 것은 우리의 삶 주변을 서성이며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호시탐탐 엿보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탄이 주는 갖가지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우기가 역부족이기에 늘 시험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구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해야 하며 우리에게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셔서 사탄이 주는 어떤 육체의 소욕에도 맞서 싸우게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승리하신 사건은 오늘날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필히 참고해야 할 전투 교본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본문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묵상하면서 잠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끄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몰아내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쫓아내다, 내어 던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예수님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쫓아내시고 몰아내시고 막 집어 던지시는 것 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광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강하게 몰아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기꺼이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가셨을까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고독하다, 쓸쓸한, 적막한, 황량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광야로 번역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도 광야는 사람이 없고 들짐승만 있는 적막한 장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 영적으로 생각하면 고난과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 땅을 광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광야는요, 단순히 고난과 시험의 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년 동안 방황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 40년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 엄청난 고난과 시험의 기간이긴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 그 광야 40년 기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기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간,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기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져가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준비의 장소이고요, 시험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속담처럼, 왜 고생을 사서 해요? 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속담처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믿음의 훈련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절대 고독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광야로 나아가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그 기간도 만만치 않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의 기간이 되겠기에, 예수님은 그 광야와 같은 공생애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광야 같은 인생길이 믿음의 시험장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광야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내던져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내던져질 때가 종종 있고, 원치 않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잠을 설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불평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라는 그 확신으로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체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시험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에 걸맞은 자질을 갖추기 위한 믿음의 훈련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삶에 혹 염려 근심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불평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임을 확신하여서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함으로 견뎌내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총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겠죠. 그래야 설교가 끝납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간 금식하셨기에 몹시 배고프고 지친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한 끼만 단식해도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 다음 끼 식사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이 먹게 되는, 폭식하게 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지금 금식하셨기에 얼마나 먹을 것이 절실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배고픔의 상황을 이용해서 사탄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땅에 광야에 널려있는 돌을 가리키며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바람을 명하여 잠잠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로 변화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보란듯이 능력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었지만 그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뭐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예수님은 금식이 끝나셨으니 무엇을 드시더라도 곧 음식을 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거절하셨습니까? 그것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 전제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탄이 주는 그 시험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특권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지게 되는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해 보라고 시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기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즉 본질이 아닌 필요를 찾아 나서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는 유혹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은요, 태초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든 것이 풍족하게 주어진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사탄은 그들에게 순종을 통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이 본질이 아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그 필요를 찾아 나서게 만들므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늘 본질을 잃고 필요를 찾아 나서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심지어 그 광야에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만드셔서 그 물도 공급하셔서 그들을 돌보시지만 사탄은 그들이 현재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라는 이 본질이 아닌 과거에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라는 필요를 찾아 나서게 만들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도록 하는 잘못을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위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는데 사탄은 그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체성과 특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본질이 아닌 자기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한다는 필요를 찾아 나서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와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된 양식이 된다라고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살게 만드신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조금의 능력밖에 없으면서도 그 능력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참된 양식으로 삼으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진 은사와 능력과 물질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것들을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는 그런 필요를 찾는 것에 우선 사용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본질에 가장 먼저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욕구를 먼저 만족시키게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까지 아니더라도 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보면 우리는 가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 때문에 가정을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일 때문에 자녀를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사탄은 늘 본질을 잃게 만들고 우리의 필요를 쫓아 살게 만들고 우리의 바쁨을 쫓아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항상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본질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사탄은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두 번째 시험이 첫 번째 시험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탄은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시편 91편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헛소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딱 손으로 받쳐가지고 뛰어내리더라도 예수님의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탄의 말에 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도록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성경까지 대면서 해보라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서 시편 91편의 그 두 구절을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딱 따로 떼어서 이해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의 시입니다. 즉, 그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지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그 신뢰의 노래인 시편 91편의 두 구절을 딱 떼어내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 한번 떼어내려봐. 하나님이 정말로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지 한번 보자. 이것이 사탄의 속셈입니다. 신뢰의 노래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사용하게 만드는 것. 만약 사탄의 말대로 예수님이 그래 맞아 성경에 그런 말 있지 한번 뛰어내려 볼까 하고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셨는데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저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내가 한번 뛰내려 볼 테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여 시험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는 그 사탄의 속셈을 꿰뚫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이 두 번째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결정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본문의 전후 맥락 속에서, 성경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전달해 주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이라는 이 순종의 부분은 쏙 빼버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만 떠올리게, 기억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는 왜 함께 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미워! 하고 불평하도록, 원망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열심을 내지 않음에도 일이 잘 풀리고 나름 형통할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내 믿음이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라고 또 착각을 낳도록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성도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이 모두가 사탄이 주는 대표적인 유혹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오늘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누가 보더라도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십자가는 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까지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을 더 높은 곳,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솔깃한 제안을 한 가지 하는데, 바로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까지 지시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단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도록 만들어 주겠다니, 이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그러나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의 이 제안은요, 첫째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처럼 예수님은요 태어나신 순간부터
신적인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이 오버랩 되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는데, 그 신적인 경배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이걸 빼앗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이 요구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1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하며, 예수님 자신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정체성을 망각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십자가를 통하지 말고 한번 영광을 얻어보라는 이 사탄의 간교한 제안은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자 그 구속 사역의 본질과 방향을 흐리는 제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언에 의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없고 영광을 얻으실 수도 없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예언대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비로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말라고 고난당하려고 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해,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다 죽게 라고 유혹함으로 성경의 예언과 다른 삶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제안이 솔깃하고 지름길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이 선포로 사탄의 세 번째 시험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을 얻으려는, 높아지려는 이 욕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에 대한 환상을 심어서 우리의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을 자극함으로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그 길이 아니라 지름길처럼 보이는 넓고 불법한 길을, 편법한 길을 선택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광을 얻고 높아지려는 이 욕망의 뿌리에는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사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드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만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겸손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어진 상황을 감사로 받고 인내함으로 견디게 하소서.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가 되는 삶, 매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는 제자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